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주 요절은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눕니다. 여기 강군한다 하는 이 뜻은 붙들린다, 사로잡힌다, 지배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렸다, 사로잡혔다, 지배당한다, 휩싸여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본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이번에는 합독해서, 이번 주 요절이니까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사람은 다 뭐라고 하느냐? 생각하건대. 뭘 생각하느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거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거기에 지배받고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늘 뭘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죽으심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 다른 것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내 안에 모든 선한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원래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것이 있다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선한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데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도, 목회자로 헌신하고자 하는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를 하고 사회에서 이런저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그 모든 생각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이끌려 나온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인정하시는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 직분이든 교회에서 어떤 또 충성된 사역이든 그 직분과 사역,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의 믿음 생활하고 교회 출입해서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오래 못 갑니다. 가다가 금방 시험거리가 생기고, 가다가 금방 불평할 거 생기고, 가다가 금방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더 충만해집니다.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 아멘은 고향 가셔서 하십시오. 이렇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그 사랑이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그 자리도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자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에서, 또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것에서, 그런 것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늘 잘되고 늘 부자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에 충만한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자리,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도 합독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그것이 그 사랑이 더해질수록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예수의 피, 그분의 죽으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보장도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 승리의 보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수의 조롱을 구경거리, 원수의 그 모든 공격을 조롱거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보정도, 우리의 현실의 싸움의 그 승리의 보정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분의 죽으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거기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확신하고, 그리고 충만케 되어져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구하고 능력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 승리하는 것입니다. 현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끝이지 않고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은 사람의 또 다른 것들이 거기서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데서 또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분의 죽으심에서 뭐가 또 나오느냐?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중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혁명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런 혁명이 일어났고 아직까지 이런 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이런 혁명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탐욕을 위하여 살고 나의 욕심, 나의 이 땅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는 모든 나는 죽었어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나의 뜻이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감정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던 그런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내 마음에 중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중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은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성의 종말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된 나는 죽었다. 이 세상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는 죽었다. 내 감정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그 감정 따라 살아가는 나는 죽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경험 따라 살아가는 나는 죽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나도 죽었다.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짝하며 살아가는 나는 죽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죽었다.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이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는 사는 것이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된 사람, 그 사랑에 지배받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삶의 중심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미 그런 변화를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바울과 같은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또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면서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뭐가 또 이끌려져 나오냐 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형제를 또 다른 사람을 육체로만 판단하고 육체로만 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6, 17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할 때에 그 외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또 어떤 집에 사는지, 또 우리가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 어떤 직장에 무슨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우리가 미남인지 미녀인지,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내가 알지 아니한다. 이제는 뭘로 보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이전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새롭게 되어질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허물을 막 덜추어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은혜도 알기 전에 그 모습을 막 덜추어내가지고 또 한 번 실수한 것을 덜추어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게 내가 편견 가지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세리든지 아니면 창기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전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모습, 주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함께 바라본다, 그런 뜻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세상적으로 좀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 많았고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 많았고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노예들도 많았어요. 둘로스, 노예, 남의 집 종, 노예. 오늘 시대의 그런 품꾼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이런 노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보았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그가 가진 은사와 그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 잘 지키는 그 신실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주고 교회 안에서 존경도 받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은사를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가장 대접받고 사람이 가장 존귀해질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자리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예요. 저도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일에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만일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 세상에 과연 있기나 있을런지, 어디 가서 다른 주님 섬기면서 콧 빨개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런지, 그죠? 뭘 도대체 내가 하고 살고 있을런지 생각해 보면 막막하고 끔찍합니다. 지금도 목사 아니면 너 뭐 할래? 할 게 없어요. 나는 뭐 재주가 있는 것이 없어요.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집사님들을 다 파악했어요. 저한테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 건 괜찮은데 무시는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제가 들고 뭐 이렇게 설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누군지 내가 그럼 무시는 하지 마세요. 대신 다른 거 잘하면 되거든.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가장 존중받고 가장 귀하게 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죽으신 장소예요.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의 장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자리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어떤 강도라도 어떤 누구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그 존귀함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그 존귀한 그 모습 그대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자리,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형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 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빼면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빼면, 그 십자가 빼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기독교 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또 새길 때에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고 내 중심이 바뀌어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었어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은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또 형제를 육체로 판단하고 형제의 외모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뭘 보느냐? 힘들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어떤 상황이든 뭘 보느냐? 그분의 죽으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요, 우리의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다른 가족들 입장도 형편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가문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이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나한테 맞춰야 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하여서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저 사람 허물, 저 사람 잘못한 거, 저 사람 못난 거, 이런 걸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자꾸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모든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교회가 새로워져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삽니다. 근데 교회가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교회가 은혜가 하나도 없게 되면 그러면 그곳에 교회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것만을 전부 다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그거는 인간들의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은혜 떨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죽고, 교회 은혜 떨어지면 그러면 가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지옥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의 기회로 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이 반대의 이 극단이 어디서 결정나느냐? 결정나는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서 결정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지금 환경만 보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상대방 사람만 바라보느냐, 그거예요. 그 현실, 그 사건만 바라보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느냐, 그겁니다. 그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될 때에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선한 생각들이 나오고 또 다른 선한 다짐들이 나올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천국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합시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문제는 아마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또 먼저 하늘나라 먼저 가족을 떠나보내고 마음에 그 슬픔이, 마음에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진정한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 그걸 생각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보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 힘이, 새 소망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어떤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예수로 충만한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에서 모든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이것도 이끌어내고 저것도 이끌어내고 모든 선한 것들을 풍성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